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을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보면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연관성이 있죠.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오래되었는데도 아직도 말씀의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신자들, 그런 신자들은 그 말씀이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왜 듣습니까?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서 그 말씀을 실제 생활에서 아주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의 초보 단계에 있는 신앙인들은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습니다. 이런 정도의 신앙은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그 위험성을 경고한 경고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는 말씀이죠. 먼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럽니다. 그리고 2절 끝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도, 말씀의 초보, 그걸 버리라. 오늘 본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아주 난해하기로 유명한 말씀이고 이것 때문에 기독교 역사상 많은 논쟁이 있어 왔고 지금도 있습니다. 이 버리라는 단어는 떠나라는 단어입니다. 영어의 leave. 거길 떠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한다.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6가지 초보를 지금 순서적으로 나열해 있지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지금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 수신자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히브리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독자들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염두에 두어야 본문 해석에 오류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히브리인들 기독교로 개종은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과거에 신앙이 어떠했습니까? 생명을 주지 못하는 유대교의 내위적인 그러한 아주 상징적이고 그림자에 불과한 생명을 주지 못하는 죽은 의식, 관습, 그걸 믿어왔던 사람들입니다. 행해왔던 사람들입니다. 거기에서 돌이킨 사람들이죠. 전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하나님 신관은 유일 신관입니다. 야훼 하나님만 한 분만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을만을 믿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줄 아는 이런 정도의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건 알아요. 믿고 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나에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만을 믿었어요. 그런 믿음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는 그러한 신앙으로 전향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례들 역시 굉장히 해석들이 다양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 신학에서는 원어를 따집니다. 밥티스모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물에다가 이렇게 담그거나 물로 씻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ESV, 영국 표준 성경은 물로 씻음들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세례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세례도 물로 씻는 거죠.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유대교인들은 이거 도저히 인정 못합니다. 이게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손을 씻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오래전에 제가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길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세세하게 얼마나 손을 잘 씻어야 하는지, 아주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그들은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외출해서 돌아오면 반드시 몸에다가 물을 뿌립니다. 그런 의식을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먹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아주 여러 가지를 지킵니다. 잔을 꼼꼼하게 씻습니다. 주발, 놋그릇. 여러분, 이것은 보건위생적인 관념이 아니고 종교적인 의식입니다. 여기에 젖어 있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항변을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들의 가르침대로 손도 씻지 않은 상태에서 식사를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너희는 그게 외식이야 이렇게 책망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를 인용하시지요. 이게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 겉으로는 외식으로 막 이런 것 저런 것 행하기는 해. 그런데 뭐가 내게서 멀다? 마음이 나를 공경하지를 않아.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장로들의 전통, 랍비들의 교훈, 사람의 가르친 교훈이야. 사람의 계명이야. 그걸 가르쳐. 이건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이건 헛된 경배야. 잘못 믿는 것이야. 레위기 11장에 보면요. 이러이러한 것은 정한 것이다. 이러이러한 것은 부정한 것이다. 이걸 아주 자세하게 구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부정한 것에 접촉하든지 옷을 대든지 하여튼 접촉만 하면 반드시 옷을 씻어라. 또 이러한 경우에는 물에다가 담거라. 그릇 같은 것은 물에다 담거라. 씻어라. 담거라. 이런 세세한 규정들이 아주 길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걸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과거에는 이런 걸 했어요. 그런데 이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셨죠. 자기 백성으로. 이들을 이반 백성들하고 전혀 다르게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성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태를 상징적으로 지금 가르치기 위한 규정들이에요. 자, 우리 히브리서 9장을 앞당겨 봅시다. 히브리서 9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이 장막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 섬기는 자를 그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씻는 것, 육체의 예법에 불과하고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 한시적인 조치다. 임시적인 조치다. 이건 비유다. 이런 예배, 구약의 이런 예배는 이건 비유야. 상징이야. 이런 예배가, 이런 제사가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 그들의 본질, 그것을 온전하게 하지 못했어. 이건 단순히 그냥 먹는 것, 씻는 것, 뭘 마신다, 먹지라, 먹어라, 먹지 말아라, 씻어라, 담거라. 이건 육체의 예법에 불과해. 영혼에 미치는 문제가 아니야, 지금 구약은. 그래서 이걸 반드시 개혁해야 돼. 비유고 상징이야.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런 의식적인 규정들, 제사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하나님께 드린 그 제사를 통해서
이 제사를 성취하시고 완성하셨어. 그래서 구약의 그 제사 제도는 폐지된 거야. 이런 의식들은 죽은 의식들이야. 물론 육체를 씻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의 중심이 내면 세계가 깨끗하게 죄사함 받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심을 받는 것, 이것이 진정하게 깨끗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육체 몸에다가 할례를 했습니다. 육체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사도 바울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이듯이 물로 육체를 씻는 것, 그렇게 해서 거룩해지지 않는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왔어.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신약 시대.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구약의 이러한 모든 그림자, 비유들, 상징들을 이제는 그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이루셨다, 다 성취하셨다, 완성하셨다. 그러니 이제 그 완성하신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진짜다. 여러분, 저자는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히브리서가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의 변증서라는 말씀을 제가 첫 시간에 드렸습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영적인 어린아이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젖먹이들입니다. 아직 성장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주 영적으로 약한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과거에 자기들이 믿던 동족, 유대주의자들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너희들 돌아와야 해. 거기 이단이야. 여러분, 초기 기독교는 굉장히 외로웠습니다. 뿐만 아니고 많은 기독 이단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분파주의자들. 이들로부터 강한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이런 의식들, 안수들 뿐만 아니라 이 분파주의자들의 부활과 심판에 관한 각종 여러 가지 이설들, 그 유혹에 넘어가면 그것은 죽은 행실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야. 그래서 이제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한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구약의 성취입니다. 그리스도가 구약을 완성하셨습니다.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성취하러 오셨다고 직접 말하셨어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열심히 외우고 묵상하고 상고하지, 너희가 외우는 그 구약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한 증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제사를 완성하셨어요. 그가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 심판으로 우리의 심판이 패스오버, 유월했습니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부활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에서 자기 피로 사신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보증하고 계신다. 중보하신다. 이 사실을 확고하게 붙잡고 믿고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
뒤로 퇴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독려하고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자는 이러한 자신의 독려와 자극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3절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 본문 4절부터 6절. 이러한 전진하지 못하고 만약에 과거로 되돌아간다면 기독교의 이 복음의 진리를 떠난다면, 배교한다면 그때 당할 환경은 비극적인 환경이다. 비극적인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 여러분 4절부터 6절까지를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이다. 참된 그리스도인들도 실패할 수 있다. 그러나 개혁주의 교회들,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런 해석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1618년과 19년 이때 동안에 열렸던 소위 도르투 회의에서 이것을 거부한 겁니다. 캐톨릭이지요. 내용 한번 봅시다. 한 번 빛을 받고, 여러분 한 번이라고 하는 단어, 이 하팍스라고 하는 단어는 한 차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딱 한 번 그 말입니다. 단 한 번, 영어의 once입니다. 빛을 받았어요.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조명을 받습니다. 받고 눈이 떠집니다. 눈이 떠졌지만 그는 신자가 아니었어요. 신약에서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를 하십니다. 비유로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13장 20절부터 21절 즉 결론 부분만 우리 읽겠습니다. 20절 21절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 여러분 일시적으로 회심하여서 신앙 고백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하늘의 은사는 하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 체험도 했어요.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 바도 됐어요. 말씀, 내세의 능력, 그것도 맛보았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은혜도 맛보고 성령 체험도 하고 예언도 방언도 합니다. 이적 능력도 맛은 보았지만 여러분 이게 맛보았다는 단어를 지금 2번이나 덮어 사용합니다. 4절 5절에서 우리 대형 마트를 이렇게 돌면 시식 코너가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 보니까 코너마다 다 먹고 다녀요. 그런데 사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맛보는 것은 먹은 것이 아닙니다. 맛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소유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회심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 복음을 지식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적과 능력도 체험했지만 이 복음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 채 아직도 완전한 구원에서 떨어져 있는 자들, 맛보았다는 것이 이런 걸 함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들입니다. 평상시에는 괜찮습니다. 집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때문에, 신앙 때문에 환난이 닥치고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금방 쓰러지고 마는 자들. 어디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만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타락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회개가 불가능하다. 왜냐? 이런 타락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똑같기 때문이다. 칼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도 영적 은혜에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다. 영적 은혜를 받은 자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지 못한 자는 타락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중생의 은혜를 받은 자녀는 아주 타락하는 법이 없다. 여러분, 땅은 씨앗을 받지요. 땅에 생명의 씨가 떨어지면 씨에는 생명이 있지요. 말씀은 씨라고 지금 자꾸 베드로가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말씀은 생명의 씨예요. 땅에 씨앗이 떨어지고 하늘에서 비와 이슬이 내리면 그 씨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여러분, 땅에는요 항상 비와 이슬이 내려요.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매일. 항상 5시에 일어나니까. 나가서 요즘에 앞에 가보면요, 앞에 세우는 제 차의 본네트 차 위에요, 그냥 물이 흥건해요. 밤새 이슬이 내린 거예요. 비가 안 와도 항상 이슬이 내려요. 제가 미국 서부에서 동부로 몇 번을 이렇게 왕복을 자동차로 같이 함께 한 경험이 있는데, 한 번 그 과정에 사막이 많지요. 그 애리조나주를 이렇게 통과를 하는데 완전히 사막입니다. 거기에 그런 비가 올 줄은 몰랐어요. 막 장대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막은 비가 안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막에도 어김없이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세요. 그런데 왜 사막이 사막인가? 그 비를 간수하지 못해요. 다 흘려보내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땅에 하나님께서 우로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내려요. 하늘의 비처럼. 항상 내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말씀을 잘 싹을 틔우면 귀한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믿음의 열매라고 합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섭취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보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지요.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땅이를 저주를 받아서 거기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땅이 냅니다. 그 가시와 엉겅퀴가 사람을 찌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좋은 마음밭에 떨어져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불순종의 죄에 빠지면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저주의 상징입니다. 인간을 찌르는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이 복음을 배반하는 자, 무서운 불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지요.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저주의 심판. 버림당한다. 하나님께 버림당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 거절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라. 믿음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말아라. 여러분, 베드로도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2장 32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을 배반한 유다를 위해서는 나가서 너 할 일을 하라. 기도하시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입니다.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지금 저자는 히브리인 독자들에게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아들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그 아들이 생명이다. 생명을 버려서 너희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는 구세주시다.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이 신앙에서 결코 돌이켜서는 안 된다. 그것은 무서운 심판을 부르는 것일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 배반한 그리스도를 위해서도 주님 기도하셨던 그 주님께서,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 우편에 앉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실패하지 않기를 보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고 계세요. 이 은혜로, 이 주님의 이 도우심 받아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쓰시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땅에 항상 철을 따라 우로를 내리신 하나님, 순간순간 지금까지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저희들이 지금 이 순간까지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노래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권속 되게 하신 것, 믿음을 계속 붙들고 있게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이 믿음 견고하게 붙잡고 주님의 뒤를 신실하게 찬송하며 따라가는 귀한 천국 시민들 되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께 완전한 영생의 복을 받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